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누가 하시나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동안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성령님 이 모든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능력 있고 위대한 어떤 자리에 있거나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평범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아모스도 똑같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모스는 선지자의 어떤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진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BC 76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국토도 넓었고요. 그리고 무역도 활발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막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막 포도주는 막 대접에다가 막 들이키고 막 이렇게 마시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경제도 성장했어요. 주식도 막 올라가요. 그리고 막 부동산도 막 올라가고 문화, 우리 K-팝 네, 유명하잖아요. 막 문화도 막 발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화려한 번영의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심각한 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타락을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교적인 타락하고요, 사회적인 타락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타락은 뭐냐면 베델과 길갈의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절기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난 너희들의 그 절기를 미워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나님보다 종교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의식들이 자기들을 위한 의식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뿐인 거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타락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막 서로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 물론 요즘도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 아모스 글의 전체적으로 한 20번 정도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죄, 가난한 자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막 희생양으로 시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20번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은 막 풍요로움을 즐겼어요. 그러나 영혼은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 춤추고 마시고 그 화려한 노는 과정 가운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을 보자면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를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맛만 보고 있어요. 절대 돈을 내고 지불하고 막 뭘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버전이 나왔다는데 한 가지 버전밖에 모릅니다. 네, 이 시대를 좀 따라가긴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만큼. 그리고 경제도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예배당은 커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예배당 안에 거룩함도 커졌습니까? 영적 성장도 커졌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졌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요. 막 몇 독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내고,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 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삶 또한 예배의 삶이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의 말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돈이 정의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선이 돼요. 그리고 성공이 정직보다 우선이 되고요. 거짓과 속임, 그리고 짓밟음으로 성공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삶과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삶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오늘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향해서 통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냐면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알려주셨어, 미리. 얘들아 조심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너희 백성 가운데 내가 둘 거야. 미리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다림줄은요, 우리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의 환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줬는데 이 다림줄이 무엇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셨나요? 알고 계셨죠? 이게 다림줄 추에 건물 앞에 딱 세웠을 때 그 건축물의 어떤 기준, 똑바로 세워졌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은요, 건물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도구인데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림줄 앞에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스스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그 무너짐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즉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의 의미를 잠깐 보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은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심판하시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교회를 먼저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 자꾸 이러면 혼난다. 우리 어른들이 혼내잖아요. 너 자꾸 이럴 거야? 너 그럼 혼난다. 아니면 너 이렇게 잘못하면 경찰서 간다. 막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줬을 때 똑같은 반복을 하면 그 반복함에 대한 그 결과적으로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벌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경고부터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다림질은요,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바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림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우리는 그 기준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씀 옆에 있고 내 삶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림줄이 되어주셔서 경고하고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대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즉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은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림줄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림줄을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림줄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이 위에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기준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곧바로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왜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의 예언은 언제나 회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들이 결국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회개의 초청의 내용들을 담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악인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나에게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때로는 죽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온전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킨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요,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다림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림줄은요, 사람의 기울어짐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스스로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줘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완전하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울어진 벽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세요? 저도 자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안 이쁜지. 네. 우리는 거울을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거울을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요, 그 다음에 동기를 비추고 숨은 죄를 어떻게요?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를 비추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를 막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가 그 은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점점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다림줄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림줄은요, 건물이 무너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전에 붙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가 본 다림줄은요, 단순한 건축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뭐예요? 회복을 향한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책인 아모스서는요, 9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공의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그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책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는 소망의 책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림줄의 절대적인 기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